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물로 세례를 받으심을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이 찾아오게 되고, 또 세례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세례 받고 나면 또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이 나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나의 모든 삶이 억압당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데, 뭐 하던 대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일단 세례를 먼저 받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인도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은혜 받읍시다. 네. 다시 한번요. 새해 첫날인데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더 해봅시다. 선생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서로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얼굴이 또 그렇게 생긴 줄 알고. 예. 무너진 국가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죠. 나라의 주권이 35년 동안이나 가까운 저 일본에게 빼앗겨가지고 참 노예 생활, 그리고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아픔들, 참 어떻게 다 아직 밝히지 못한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권을 상실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시기를 지나서 우리는 또 전쟁을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반도 전체가 다 잿더미가 되어서 부서지지 않은 데라고는 부산 조금 남겨둔 그런 어떤 멀지 않은 역사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참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나라를 일었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역시도 그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다윗 왕조의 그 부강함과, 그리고 솔로몬 왕조 때에 그런 어떤 많은 무역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력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어떤 그런 행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가 각기 다른 제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그 제국을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떤 기쁨이 있었지만은, 돌아온 그곳에는 이전에 그런 주변에 살던 다른 그런 민족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방해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와 모함 속에 있었고, 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성문은 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도 뜯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처참함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것을 부흥시켜야 되고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마음의 짐이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펼쳐 같이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서 같이 읽는다는 것이 나라 국가 재건에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되짚어 보더라도요,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그 외교 정치가 아주 뛰어난 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전에, 그리고 또 전쟁 후에도 많은 어떤 그런 구호물자들을 끌어와서 먹이고 또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는 마산이 고향인지라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산항에 그 구호물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분유가 찌금 생각한 그런 분유인데, 그런 분유가 드럼통으로 막 항구에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드럼통에 그것을 먹을 것이니까 들고 바켓을 해서 그렇게 걸어서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막 끓여 먹었다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먹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 그걸로 뭐 했냐면은 그 분유를 끓여가지고
도배를 했답니다. 분유로 도배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속에 안 맞는 거니까.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은 고물자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많은 인맥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끌어오는 데는 그런 재주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그의 정권도 독재와 그런 가운데 오래 가는 가운데 전쟁을 겪게 되고 그럴 때 더 이상 끌어오는 것으로는 해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5.16 혁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군사 정변이 일어나고 박정희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굉장히 독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지금까지 어떤 그런 독재의 어떤 그런 아픔과 그런 잔상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역사를 되짚으면 전 인류 가운데 민주주의 역사가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는 없다 그래요. 그런 독재 가운데도 이 민주주의 역사가 이렇게 빨리 발전한 것은 정말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국가 재건의 가장 그런 어떤 깃발을 들었던 것은 다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뭐였느냐면 건면, 자조, 협동,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정신에 근간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새마을 운동을 하기 전에 그 정신적인 그런 가치는 이미 가나안 농군학교라고는 조용기 장로님이라고는 그분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기 시골에서 말입니다. 감자 심어가면서 농사하는 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농사법을 가르쳐서 우리가 적어도 배농 곤충 말고 살자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그렇게 깨우고 훈련하는 가나안 농군학교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은 뭐냐면 건면자조 협동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박정희라는 정권이 어떻게 이 민족을 급격하게 빨리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냐 하는 어떤 정신적 지조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들, 전국의 똑똑한 사람들을, 저희 아버지도 그때 새마을 지도자 8기로 갔는데 그때 받아온 볼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매달 그렇게 지도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냈던 겁니다. 어디서? 가나안 농군학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가나안 농군학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가나안 농군학교 출신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곳에서 이제 국가가 요청한 것이니까 그 당시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신앙훈련도 같이 시킨 겁니다. 국가의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위탁을 한 거니까 예수 믿어야 잘 산다고 하는 그 신앙훈련을 같이 시키면서 그렇게 가나안 농군학교 출신들이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가 되고 새마을 지도가 된 그분들이 마을기도 넓히고 치료사업하고 또 밀가루 나눠주고 그러면서 어떤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걸로 가지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사회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연구해 보면 정말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한국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도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월남전이 터지게 돼서 거기에 많은 어떤 그런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가서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 이제 역사를 조사해 보면 월남전에서 여기서 미국에 갔을 때 월급을 받은 것이 100만 원이었으면 그것을 받아오는 건 20만 원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럼 80만 원 국가가 가진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독일로 갔던 그런 간호사들, 그들의 월급 역시도요. 독일에서 원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런 원조를 끌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조건이 뭐냐면 여기 강부와 그런 간호사들을 보내주라. 그러면 너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하는 그런 조건하에 사실은 팔려갔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조건들이 맞아떨어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조건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나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전철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건면자조 협동이라고는 정신적 계몽운동에서부터 이 국가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저력이 있었고 오늘날 촛불의 그런 역사들도 이러한 어떤 정신적 저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어떤 저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한국 역사를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한국 역사를 제가 이렇게 왜 엎조리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 상황과 흡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 재건을 위해서는 페르시아에 더 많은 원조가 필요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그런 어떤 물자적 자원과 그리고 인적 자원들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1차적인 어떤 그런 국가 재건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1차적인 국가 재건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실패와 좌절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런 어떤 구심점이 세워져야 이 민족이 다시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처절함과 절박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느끼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역사서를 쓴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처지에 빠졌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그 잘못했던 것들 10조의 왕조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불성실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은 웬만큼에 간 칭찬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열왕기에서는 솔로몬 왕은 아주 나쁜 왕으로 평가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오면은 그들은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 역사서를 새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초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이지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랐던 것이죠. 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졌을까요? 모든 부흥과 모든 회복과 모든 것들은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때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어떤 회복이라는 거, 그리고 교회의 회복, 지역의 회복, 나라의 회복, 우리가 IMF를 맡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금목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가 코웃음을 칠 만한 그런 일에 누가 국가가 어렵다고 금을 사죄해야지 금을 내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렇게 평가할 것 같았는데 전 외신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을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모았잖아요. 그럼 그때 금 챙기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금 다 내놨잖아요. 반지 빼고. 저 그때 반지 없어가지고 못 뺐지만은 그렇게 또 달러 다 장롱했던 달러들 꺼내가지고 다 환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저력을 보며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이 2018년도 우리 인간계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합심을 해서 그렇게 나갈 때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펼쳐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한 7시간 가까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다 세워놓고 그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그렇게 반나절을 그들이 보내며 그들이 다 주목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눈물을 쏟으며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아멘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철퍼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오늘은 성일이다,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자 하는 그런 회복의 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급격하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국가 재건의 그런 어떤 깃발들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그리고 정을 들고 그렇게 성벽을 쌓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그랬더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옆 사람에게 마음만 합치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마음만 합치면 정말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합치면은 정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합치는 그 구심점이 뭐냐 이거예요. 마음을 합치는 그 구심점이 우리에게는 어느 집단들이 다 있는데, 그죠? 그 마음을 합치는 구심점이 뭐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말입니다, 이윤 추구가 구심점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리고 월급 많이 주고 그리고 또
그런 많은 이혼을 남기면 되는 거고, 능력이 있으면 쓰고 능력이 없으면 잘라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구심점인 거죠. 경제 논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제가 정말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소식을 하나 이렇게 듣게 됐어요. 신학대학인데 나사렛 대학의 그 모집 요강에 그런 글이 이렇게 올랐답니다. 그 팜플렛에 신학과를 모집하는데 이렇게 떴어요. 뭐라고 떴냐면 대형교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육하고 양성하고 그리고 대형교회의 모든 행정을 잘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배출하는 과 이렇게. 근데 그 말은 왜 이렇게 쓸쓸하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갈 사람을 길러내고 언제든지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과가 아니라 초점이 그런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대학이지만은 정말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아, 나도 교단 그 뭡니까 그 뭐죠? 그 이사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꿈이 생겼어요. 이사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그런 어떤 핏깃을 들 수가 있냐 이게. 이걸 전문용어로 얼빠진 짓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심점이 신학과는 구심점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게 이거거든요. 한 영혼을 구원하게. 그런 어떤 깃발이 없다 그러면 이 땅의 목사들이 이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연봉 근데 어디 가니까 이런 거 묻더라고요.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죠? 목사라고 얘기하면 묻지 말아야 되잖아요. 목사는 연봉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목사는 연봉이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벌써 사자가 붙었잖아요. 급이 달라요, 저. 사장, 변호사, 의사, 목사. 저는 연봉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연봉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실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 이런 100명 중에 80%는 사실은 최저생계에 시달리는 그런 연봉으로 나는 행복해요 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거든요. 사실 이것만 봐도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아닙니까? 내가 전도를 어떤 자매를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선배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빠는 참 불쌍하다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왜 불쌍한다 그러니까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어디 가서 뭔 짓을 해도 그거보다는 잘 살겠구만 와 그러고 사노 이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불쌍해 보이는데 왜? 딱 봐도 그 정도는 더 살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나를 한 번도 불쌍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부심점이 다르니까. 삶의 중심이 다르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언론에서 그런 상위 5%도 되지 않아요. 그 저지르는 목사님들 때문에 상당히 제가 힘들지만은 상위 5%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통계를 내보면요 70에서 60%는요 이게 참 최저생계의 연봉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부흥해가지고 정말 목회자들 많이 저기 채용합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그래서 그런 애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치가. 그런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어렵게 사는 목사님들은 자녀들이요 다 잘 살아요. 그 복을 고스란히 받더라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짜는 없다. 다 하나님 알아서 챙겨주셔요. 믿으십시오. 자, 그렇게 여러분은 이게 3D 업종에 속할 정도로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치라면 이 땅에 교회가 목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신학교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치의 기준이 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결국 뭐냐면 그런 가치 기준이 다른 어떤 그런 구심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다른 구심점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론의 중심이 될 때 합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될 때 합심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 간의 갈등이 있고 또 교인과 교인 간의 갈등이 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일에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날 수 있죠. 제가 토요일날 또 어제 몸이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좋은 스파한테 찜질방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 뭐 자수성방에 들어갔더니 할머니 네 분이 딱 들어오시더라고. 들어오시더니 뭐 따뜻하고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찜질방에 가서 교회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진짜 옆에 있는 분에게 찜질방 가서 교회 얘기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 재직회가 벌어졌어. 그 목사님을 들었다. 근데 교회 이름은 끝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훈련은 좀 받았나 봐요. 국말 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 근처 교회인 것 같은데 궁금한 거야.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재직회를 벌려. 뭐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카레를 나눠줬나 봐 이렇게. 카레가 무슨 스프. 스프 그는 나는 줘도 안 먹어. 그런 걸 왜 나눠줘? 나는 이런 게 더 좋은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한참을 듣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더워서 견딜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도 또 재직해가지고 찜질방 재직해가지고 또 그렇게 또 토론을 벌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없을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좋은 이야기하죠. 교회 자랑하고 뭐 예수님이 좋아, 목사님이 좋아, 뭐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아니 정확히 미국국 이야기 하시든지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각기 생각이 다 다를까요? 왜냐하면 구심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여기 모인 분들에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다양할걸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자기가 가진 생각이 있어요. 하물며 교회가 뭐냐고 묻기만 해도 그 생각이 각기 다 다양한데 다른 건 어떻겠습니까? 이건 왜 저렇게 저건 왜 저렇게 그런 많은 어떤 이론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으면 합심이 될 수 있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다양성을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양성을 녹여내어서 그 다양성을 다 그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용광로는 뭘까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설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있었고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고 각기 어떤 이는 또 동쪽으로 어떤 이는 서쪽으로 그렇게 잡혀간 사람도 있고 아시아 제국에서 잡혀간 사람이 있고 바벨론 제국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경험한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일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오합지졸 같은 이 사람들을 모아놨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들을 한 마음으로 눈물로 그리고 헌신으로 아멘, 아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으로 모아들였을 때 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남자,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불러내가지고 그 말씀으로 통일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멘을 안 한 한 분이 없을 줄 내가 알았어요. 또 목사님이 이 설교하고 나한테 뭐 새벽부터 정오까지 설교하려고 하시나.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설교의 가장 좋은 시간이 몇 분이냐고 조사를 했더니 목사님들은 그런 것도 조사하거든요. 몇 분 나왔을 것 같습니까? 15분이 가장 좋다 그래요. 15분. 이게 15분을 넘으면 나쁜 목사야. 근데 에스라와 학사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설교를 했어. 그것도 앉혀놓지도 않고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은 그걸 주목하여 보며 눈물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땅에 머리를 갖다 대면서 여러분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구심점을 만들 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력하지 않아요? 그 응집력, 질경력, 그 어떤 그 결속력 이런 게 굉장해요.
근데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교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맘대로 꼬아가지고 그 교리 중심으로 사람을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결속력을 가지고 정말 교회나 어떤 기존 교인들을 보기를 우습게 알아요. 제가 목사님 시각으로 보면 우스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년 연두달 가도 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설교의 내용을 들어도 내가 읽었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못 찾아요. 그런 영성 가지고는 합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교회는 뭘로 이야기해도 금전적인 결속력도 아니고 무슨 얼굴 이쁜 사람끼리 모인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끼리 모인 것도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고 사모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집중력과 집착력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게 되면 넘칠수록 그 어떤 본도보다도 그 어떤 접착제보다 강력한 그런 합심의 은혜가, 거룩한 합심의 은혜가 이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정치가입니다. 학사 이스라엘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합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시행하고 그들을 모아서 선포했던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설교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가 가장 긴 이유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설교 긴 거 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목사님에게 시비 걸지 말자. 그래서 저는 길게 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설교를 1시간 꼬박 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다 막 자고 막 이럴 것 같죠? 그럼 혹시 판소리 들어보셨어요? 판소리 완창 보통 5시간 합니다. 흥부전, 놀부전, 완창 한 5시간 해요. 뭐 부채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제비 몰로 나간다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로 완창을 해요. 근데 그 완창을 한 번 들은 사람은요, 2번 듣고 3번 듣고 계속 중독성이 생긴다 그래요. 5시간도 꼬박 판소리만 듣고 있으면 그게 어느 순간 재미가 딱 뚫린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요, 한번 이렇게 1년에 한 번은 한 5시간 왕창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딱 뚫어야 돼. 그래서 한 40분,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설교를 계속 1시간씩 하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몸이 피곤해서 30분 하고 끝냈더니 새신자가 그러더라고. 오늘 뭔가 심심한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이제 영성이 들어간 거예요. 이쯤 되면. 근데 이거 15분도 못 견디가 시계 보고 주보에다가 그냥 서울, 대구,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막 이렇게 돌리고 막 그런 거 그려놓고 그것도 가져가자 놓고 냅두고 목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들리는 귀가 없을까? 가슴을 찢으며 내가 이번 2018년도는 성경을 통독하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면요, 우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는 내 마음의 아픈 자다. 그리고 교인들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마음이 막 동하는 거야. 동한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어서 일어나는 인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론의 중심이 될 때 모든 논리가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본문 성경 위에 모니터 띄우지 마십시오. 다 성경 가져오세요. 성경에서 다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론의 중심이 될 때 모든 논리가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2장 8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30분 정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하려고 주님을 통하여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를 벗어나서 집으로 가면, 물론 집에서 CTS 방송을 틀어놓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황금열차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온갖 철학과 그런 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교회 와서 우리가 앉아서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합심하여 가고자 하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먼저 나와서 그게 논리가 되고 그게 어떤 우리의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드라마와 그런 어떤 내가 읽었던 책과 그리고 내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진화론과 이런 어떤 것들이 나의 머리를 꽉 쥐고 있으면 그게 마음이 합쳐질 수 있나요? 합쳐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앞에 그런 것들이, 말씀 앞에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내려놓아지는 이론의, 모든 이론의 중심이 성경이 될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합심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요, 같이 예수 믿기로 하셨다면, 아니면 혼자서라도요, 집에서 성경을 소리내서 자꾸 읽으십시오. 그리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큐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그 속에 많은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 속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구심점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어떤 예보적인 어떤 그런 세상의 허탄한 철학과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허틀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구심점이 되니까. 인류 역사상에 있는 모든 책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 가운데 가장 고정을 바칠 수 있는 그 문서가 남아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것도 역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성경은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학의 뿌리가 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근데 그런 어떤 성경을 왜 우리는 우리의 구심점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논리를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지 알지라도 오늘 내가 한 말씀과 오늘 내가 이 성경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고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지 않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다 배설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 말씀 앞에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내 삶의 중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어머니의 무릎에서 읽던 그 성경책, 나도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모든 그런 어떤 그 갈등들이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층 간의 모든 갈등도 사실은 사라질 수 있는 능력, 합심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통일되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통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을 동의하는 것이 합심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 오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은 자리에 다 일어났어요. 우리의 예배 때는 말씀을 봉독할 때 자리에 다 일어나잖아요. 그 자리에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그 말씀을 받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받을 수 없으니 그 말씀을 다 서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선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내 경의를 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이 성경을 뭐 미신적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처럼 운전할 때 앞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쓰고 그런 게 아니라 펼쳐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소중한 데 두고, 그리고 항상 내 눈에 두고, 그리고 항상 내가 가슴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고. 제가 서울에 가서 전철을 타고 갈 때 거기서 어떤 분이 자매라가 얼굴도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깨알 같은 글씨에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속 읽어나가는데 좀 넉넉고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저 자매가 뭐가 되려고 그럴까? 무슨 사연에서 저렇게 지하철을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읽어보고 있을까? 저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면 좋겠다. 저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면 좋겠다.
저 청년이 우리 며느리면 좋겠다. 저 청년이 내 딸이면 좋겠다. 막 저는 어떤 여인에게도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화장발 없었어요. 근데 너무 눈부시게 강체가 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 딸이, 예?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오름에 동의하는 그런 어떤 삶이,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아멘 하세요? 오늘 에스라 여기에 이분들은 손들고 아멘했습니다. 아멘. 디모스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멘. 맞아.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손을 들어, 성경에 보니까 손을 들어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삶의 결단이 손을 들어, 손을 든다는 이야기는, 자, 일어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른이 왔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선다는 거죠. 일어선다는 건 그런 권위를 보이는 겁니다. 어른이 왔는데 앉아서 그냥 자빠져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나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잖아요. 근데 자리를 들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아, 권위를 존중하니까 그런 어떤 경외감을 가지니까 하는 이야기가 잘 들리는 거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일어났고,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때 아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 아멘 했다는 얘기는 항복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내 삶을 결단합니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반나절 내내 그렇게 결단한다고 그렇게 손을 들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 속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거기에 모인 그들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제가 평택에서 학생회를 인도할 때 학생들이, 야, 우리가 학생 어떻게 부흥하지? 그렇게 아이들을 내보라 그랬더니 정말 기발한 아이들을 내었어요. 아이들 중에 학생들이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아멘 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전사님이 설교할 때 앞에서 아멘을 열심히 하는 탁 애들을 앉혀가지고 말씀을 하면 아멘! 말씀을 하면 아멘! 애들만 못해요. 말씀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을 했지만, 예? 뭔가 보기는 본 거예요. 아, 자, 애들이 옆에 새로 든 애들 잘 몰라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 이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거구나. 부지 중에 아멘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아멘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입을 자크를 탁 채우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그리고 피식 한번 웃고 말고 그리고 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발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이 된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리고 아멘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 삶을 이 한 주의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 한둘 셋 전부가 된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모일 때마다 여러분 정말 신나고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삶의 결단이 합심의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의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면 그 속에는 뭐 다른 합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가정이 한 덩어리가 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한 덩어리가 되고 부부가 말씀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로 뭉쳐갈 때요. 그 어떤 외부의 악한 사단이 불리케하는 영도 역사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 인생의 지뢰밭 같은 그런 위험스러운 그런 웅덩이들도요.
그 말씀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 한 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하고 빠지려 그러면 거기 같이 붙들어 줄 수 일으켜 주므로 같이 함께 저 천성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울타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묶는 것도 한도가 있죠. 우리는 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놀이로 묶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도 그 호르몬 분비가 2년 6개월이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뭘로 묶을 수 있겠어요? 말씀의 줄로 묶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줄로 묶여질 때 빠른 시간 안에 교회는 회복되고요. 그 말씀의 줄로 묶여질 때 그 함께 경험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안에서 2018년은 말씀으로 합심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2018년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만나고, 성경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성교회가 움직이고, 주일날 선포한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구역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가정 모든 식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깨어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